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6월 28일 토요일 최고의 날. 목회자들은 절대로 돈을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 22장. 나는 요즘 카톡 사역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 이유는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케냐 리무르의 티밭 지역으로 동네 이름은 티고니이다. 지금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한다. 땅값이 1억 5천만 원인데 6월 기도 편지에 건축 헌금 후원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다. 6월 초에는 롬파리팔 방송을 진행하시는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님께서 방송 중 우리 티고니 교회 건축을 도와주자고 말씀하셨고, 이어 주마중 프로그램에서도 아프리카 케냐 선교 지역의 주마중 식구들이 교회 짓는 일에 동참하자고 건축 헌금 계좌를 함께 소개해 주셨다. 지금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2억 원 넘는 헌금이 모였다. 그러면 땅값은 모두 모인 셈이다. 내 카톡 사역이 바빠진 이유는 헌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사연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다. 그분들의 사연과 함께 기도 제목도 함께 받기 때문이다. 기도 부탁은 나의 기도 팀장님들에게 공유하고 나는 음성 메시지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에게는 일일이 카톡 음성 메시지로 기도를 남겨드리기도 한다. 또한 어떤 분들께는 칭찬 케이크나 감사 케이크를 보내드리는 일도 있다. 그러니 카톡 사역이 바빠질 수밖에 없다. 요즘 선교대회 기간이라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도 꽤 벅차다. 어제 금요 성령 대왕회가 끝나고 본당을 나올 때 사람들이 많이 나에게 다가왔다. 나를 보고 반겨주시는 모든 분들이 고맙고 반갑다. 기도해달라는 분들 모두 기도해주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번 건축 헌금 목표를 5억으로 잡고 있다. 지금 2억이 들어왔으니 3억만 더 들어오면 된다. 이 일은 원래는 내가 정년 퇴직하기 전 4년 안에 마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헌금이 모여지는 것을 보니 주님이 4년 전에 끝내라 하시는 것 같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년 퇴직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를 짓는다는 이야기에 울컥했다고 하시며 헌금을 보내주셨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분들은 내 묵상을 오랫동안 읽으신 내 묵상 식구들이다. 오늘 새벽에는 내가 지난주인가 부흥회를 했던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감동적인 사연이 들어왔다. 선교사님, 얼마 전 동생이 4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저도 여유는 없지만 며칠 뒤에 갚겠다고 해서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냥 주는 걸로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속한 날에 돌려주더라고요. 그때가 마침 부흥회 시작 날이었어요. 부흥회를 마치고 선교사님 묵상을 듣다가 건축 헌금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동참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도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상황이라 좀 더 기다려보자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40만 원만큼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서 이걸 여기에 쓰라고 주셨구나 했지요. 하지만 결국 그 지출을 하지 않게 되면서 처음 주셨던 마음이 떠올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4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교회 건축에 벽돌 몇 개라도 보탤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넉넉해져서 선교사님처럼 전도 사역에 물질로 섬기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처럼 귀한 사연도 있고, 한편으로는 나라에서 기초 수급을 받는 분이 한 달치 받은 금액 전부를 보내셨다는 헌금도 있으셨다. 내가 도대체 그 돈 다 보내시면 한 달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시냐고 여쭤볼 정도였다. 이런 분에게는 바로 감사 케이크를 보내드렸다. 한 끼라도 든든히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그 외에도 울컥울컥하게 만드는 헌금 사역이 많다. 하나님은 이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나는 믿는다. 또 어떤 분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과 함께 1,000만 원을 헌금하셨다. 이런 사연들도 특별하고 귀하다. 나는 이번 건축 헌금 사역을 통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도 응답과 간증을 많이 접하고 있다. 주님의 몸 대신 교회 건축은 주님께도 특별한 의미를 드리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기쁜 일은 티고니
이 교회를 우리 선교사들 힘으로 지어보자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다. 내가 사역하는 케냐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후배 선교사들이 있다. 이한용 선교사, 강성영 선교사이다. 두 분 다 이미 케냐에서 여러 건물을 지은 경험이 있다. 강성영 선교사는 원래 건축을 전공했고 투르카나에 학교를 지은 경험이 있다. 학교뿐 아닐 것이다. 이한용 선교사는 케냐 영산 신학교를 지었다. 다른 교회들도 역시 많이 지었을 것이다. 그러니 모두 건축에 노하우가 있는 선교사들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남편 빌 목사도 수양회관을 지었다. 사실 선교사가 되면 건축가는 저절로 되는 것 아닐까? 나는 건축 모른다. 그러나 재정은 열심히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주님이 벌써 2억을 모아주셨으니까 땅 산 이후에 건축을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선교 대회 때 내 후배 선교사들도 케냐에서 나왔기에 함께 자리를 하게 된 자리에서 내가 제안을 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 힘으로 이번 교회 지어보는 거 어떨까요? 두 분 다 너무 기뻐하셨다. 강성향 선교사는 정방향으로 지을까요? 둥그렇게 지을까요? 좌석은 몇 석 정도 생각하세요? 한번 벌써 건축 계획안을 이한영 선교사도 이런 제안을 받으면 마음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솟아납니다.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준다. 마치 자신들의 사역지에 교회를 짓는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해하는 모습에 내가 또 감동. 우리는 요즘 여기저기서 잠깐씩 만날 때도 교회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2,000석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고 정방형보다는 라운드 형식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눴다. 케냐에서 5억 교회 건축은 사실 엄청 큰 공사이다. 그러나 내가 정년 퇴직하기 전 정말로 예쁘고 아름다운 교회를 꼭 주님께 드리고 싶다. 글을 쓰면서 울컥한다. 이한용 선교사는 교회 옆에 교육관과 게스트하우스도 만들 제의를 했다. 한국에서 손님들 오시면 우리 자체적으로 게스트를 모실 수 있도록 말이다. 우리 셋은 지금 너무나 신이 났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벌써 한 마음이 된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 교회 건축은 시작되면 자재와 비용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묵상에도 간헐적으로 건축 헌금에 대한 보고를 올리려고 한다. 이번 교회 건축은 이전의 부담감과는 전혀 다르다. 전혀 짐으로 여겨지지 않고 힘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교회 건축에는 내 묵상 식구들뿐 아니라 주마중 식구들도 함께 해주셔서 더더욱 감사. 우리 최고의 날 묵상 식구들, 주마중 식구들, 롬팔, 이팔 식구들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말 성경 에스겔 22장 27절. 그 성읍의 지도자들은 먹이를 찢는 늑대들 같아서 그들은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며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 이 말씀을 대하니 어제 받은 상담 문자가 떠오른다. 상담은 굳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곧 세상에 밝혀질 일이라서 부분만 공유한다. 앞부분 생략. 작년 12월에 감리회 감리사가 감사하러 오셨다가 재정부 없이 교회 운영한다고 하여 일침을 가하시고 난 뒤에 목사가 헌금을 횡령하고 마음대로 유용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일을 모든 성도가 알게 되었지요. 중간 생략. 어머니가 목사와 감리사 앞에서 혼자 늙고 작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이 모든 것에 대한 불합리, 정직하지 못함에 대해 항변하셨다기에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이 일을 당하니 너무 나약하고 힘이 없으시다며 선교사님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로 상처가 깊습니다. 사실 기독교 언론에 제보를 할까 생각 중인데 제보가 잘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문자는 나도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사연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다고 한다. 그 성읍의 지도자들은 먹이를 찢는 늑대들 같아서 그들은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이며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먹이를 찢는 늑대 같은 목회자들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양떼를 잘 인도해 주어야 할 목자들이 양떼들을 이용하고 양떼들의 것을 착취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정직하고 그리고 돈의 욕심과 탐심을 갖게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래도 성도님들보다는 사역자들이 더 많은 것에 대한 답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의 꺼리낄 것 없는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회 회원님들과 우리 아프리카 파송 선교사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에 역시 다른 순서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사랑 베푸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매를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손이 깨끗하십니까?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지금 오늘 하는 일이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일입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이 어려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정직하지 못한 일이기에 멈추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이 힘들다고 할 때는 멈추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